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가 죄로 타락한 즉시 우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것을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에 관한 소식입니다. 즉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놓인 우리와 이 땅을 구원하신다라는 기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복음을 중심 메시지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면 이처럼 말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성경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지금 저의 삶에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현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저에게 뜬구름 잡는 이상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듣고 있어야 하죠? 나의 삶에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우리들은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에 정말로 가장 필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런 소식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란 과연 어떤 메시지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영광을 더욱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란 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람이란 나라는 당시에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 강국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의 직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아만은 이 기록대로 왕 다음 가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군대의 모든 작전과 지휘와 병사들을 총괄하던 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아만을 사용하셔서 아람 왕국을 적국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구원하였다, 아람을 구원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분명히 아람 왕국이 큰 위기에 처했는데 이 나아만 장국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에서 건져냄을 당하였을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일을 했으면 국가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금메달만 따도 영웅 대접을 받는데 아람이란 왕국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을 행했다면 나아만은 국가적인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1절의 표현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아만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보면은 아람 왕이 림몬 신전이라는 곳에 들어가는데 나아만 장군의 손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손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을 만큼 믿고 의지하는 자, 그것이 아람 왕국에서의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나아만은 이 아람 왕국에서 더 이룰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이룬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모든 면에서 가장 성공한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갑자기 이와 같은 나아만 장군을 정반대의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을 앞에서 쭉 열거한 후에 마지막 끝에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 라고 그 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의 이 영웅인 나아만 장군은 완벽한 자와 같이 보입니다. 앞에를 보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그러나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이 나병은 당시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외에도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죄로 말미암는 저주로 인식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나병 환자는 태양신을 모독하였을 때 받는 죄라고 여겼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이 나병에 걸리면 저주에 걸렸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고립되었고 정말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병을 나아만 장군이 걸린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이 나아만 장군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왕 외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고 모든 존경을 받았으며 아마 부도 상대한 양의 부를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일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을 부정해야 할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영웅이었으나 나병에 걸린 후로는 혐오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칭송을 받는 자였으나 이제는 혀를 차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던, 심지어 나라를 구원하던 자였으나 이제는 구원을 받아야 할 자가 된 것입니다. 전복이 일어난 것이죠. 나병은 나아만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피부에 생기는 질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염이 되는 병이고 이 걸린 사람에게 극한의 고통을 주는 병일 것입니다. 나병이 진행되면 손가락이 서로 붙게 되는 일도 있고요. 또 입술이 서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일도 있고요. 손으로 떼면 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외적으로 끔찍한 모습이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정말로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이 나병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은 인간이 지은 죄를 상징하는 병으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와 또 죄로 말미암는 모든 끔찍함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지와 같은 병이 바로 나병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든지 신약 성경에서든지 나병은 죄의 모형으로서 표현됩니다. 죄의 끔찍한 결과를 말할 때도 이 나병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가증한 파괴를 행하였는지를 보도록 이 나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나병을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그 끔찍한 실상으로 확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오늘 1절 말씀은 단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죄라는 나병에 걸려 고통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자, 오늘 저는 좀 이 본문 말씀을, 이 1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매우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인류는 죄인이며 그러므로 이 죄라는 나병에 걸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과 같이,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과 같이
우리 또한 죄라는 나병에 걸려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다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인류 앞에 그러므로 나아만 장군이 그러나 나병 환자였더라라고 성경이 표현하듯이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이 수식어가 따라붙는 것이죠.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듯이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와 같이 그러나가 우리 모든 사람 뒤에 따라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은 죄의 파괴력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듯이 그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에게 그러나가 따라붙는다는 것이죠.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나를 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망쳐놓습니다. 나병과 같은 끔찍한 파괴력을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잘 살아보세를 외치는 새마을 운동을 1970년대부터 행하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칭송을 받으며 발전해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고속도로를 놓고 농장, 공장을 세우고 교육과 문화와 경제와 의료 등 모든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70년대에 비해 우리나라가요, 총 생산을 할 수 있는 GDP는 200배, 총 수출액은 850배, 그리고 우리의 소득이라 할 수 있는 국민 총소득은 170배가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위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던 것이죠. 실로 한국은 정말로 가난하고 작았던 나라인데 세계에서 크고 존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마치 나아만 장군이 성공한 것과 같이 OECD 국가들 중에서 11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선진국 중에서도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11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큰 나라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와 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룬 이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발전을 이룬 나라인데 현재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일으킨 50에서 70대의 세대가 가장 빈곤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인 세대의 빈곤율이 세계에서 1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놀라운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고 음주량이 세계 1위이며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1위이고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나라 1위이고 우울증 유병률이 1위이고 불안 증상 유병률이 4위이고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나라의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노인 세대 빈곤율이 1위, 음주량이 1위, 자살률이 1위, 이혼율이 수위,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1위,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나라 1위 등 나라의 불행과 불안을 설명하는 부정적인 지표 다수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아만 장군과 같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전체를 그러나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상황으로 현재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파괴력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한국 사회는 나아만 장군과 같이 화려하고 더 이룩할 것이 없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죄가 역동하는 나병과 같이 흉측하고 파괴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숨을 쉬는 이 나라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죄가 가져다주는 이 파괴적인 그러나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괴로움과 불안과 고통에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러나가 한국이라는 전체 사회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는 이 그러나가 없습니까? 이 그러나가 여러분의 뒤를 수식하여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창 시절에는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 행복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더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질투와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직장에 취업만 하면 이제는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직장에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러운 일들이 그곳에 있었고 암투와 경쟁과 고돈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자녀만 낳으면, 집만 장만하면, 노후 대비만 하면, 투자에 성공하면, 그러면 거기에 괴로움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나 또다시 질병과 죽음과 다툼과 시기와 사고 등으로 다시 괴로움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러나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의 삶과 같습니다. 조금만 행복해질만 하면 어디선가 이 나병과 같은 것들이 스물스물 생겨나 고통하고 울부짖게 만듭니다. 아, 이제 됐다. 아, 이제 해결됐다. 평안하다라고 말하려는 그 순간 그러나가 끼어듭니다. 이 그러나가, 죄로 말미암는 이 그러나가 우리의 삶에 어느덧 나타나 모든 것을 망가뜨려 놓고 고통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세상은 완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불행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고통과 질병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은 단지 겉보기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적인 것, 그 안에는 선만이 가득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 부끄러움, 슬픔, 괴로움 등과 같은 악과 고통이 전혀 없는 세계, 하나님 그런 세계의 온전함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그러나가 모든 것들을 수식하게 되었고, 이 모든 평안과 안식과 기쁨 등을 이 죄가 빼앗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 망가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죄는 사나운 짐승과 같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 나아만과 같이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그러나를 경험하며 괴롭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어떤 전체적으로 돌아보지 않고 한 개인의 삶만을 돌아보아도 이 죄가 주는 영향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죄는 끔찍합니다. 이 끔찍한 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과연 있는 것입니까? 자, 성경이 들려준 이야기를 좀 더 상고해 봅시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나병을 고치려고 아마도 모든 수단을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치의에게도 진료를 받았을 것이고, 아람 지역에 유명하다라는 의사들은 전부 불러서 자신의 나병을 고치도록 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죠?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의사들이 나병을 고치지 못했다면 왕들은 어땠을까요? 아람 왕은 나아만의 이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여기서 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아람 왕의 최선입니다. 아람 왕은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 나아만 장군을 고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할 때 약 1,000억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이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던 것이죠. 그에게는 고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람 왕이 갖고 있는 힘도 권세도 어떤 것도 이 나아만을 고치지 못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달라고 손수 편지를 써서 받게 된 북이스라엘의 왕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왕입니다. 그는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 아람 왕의 글을 읽고 나서 절망했습니다.
그가 나를 치려고 모험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그도 북이스라엘 왕인 자신 또한 결코 이 나병을 고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왕도 어떤 의사도 그 누구도 이 나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나병, 곧 죄의 문제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이 왕들과 같이, 이 의사들과 같이, 이 나병의 문제를 고치려고 했던 이들과 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압도적인 그러나에 가로막혀 절망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인류의 발버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소유를 공평하게 나누고 계급을 없애면 그러면 인류가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는 이 사상을 통해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쟁의 시발점이 된 것이죠. 죄가 주는 그러나가 이 사상 가운데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듭니까? 인류에게서 노동의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봇이 노동을 대신하게 되면 인간의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점점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인공지능이 달린 로봇이 그들을 대체하여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전쟁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달린 로봇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현재 전쟁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죄가 주는 그러나가 또한 역사한 것입니다. 역사상 인류는 항상 이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요, 죄의 문제에 대한 인간의 몸부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탑을 만들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죄와 고통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해답으로서 바벨탑을 만든 겁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이 죄와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모여 살고 하늘에 닿게 탑을 짓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흩어지라고 인간에게 명령하셨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도리어 함께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탑을 하늘에 닿게 만들기만 하면 인간이 더 이상 고통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늘에 이르지 못했고 그들의 발버둥은 죄가 주는 그러나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이것의 반복입니다. 무언가 스스로 해보려 하지만 언제나 그러나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누구도 죄가 가져다주는 이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한 듯 보여도 어느새 더 큰 그러나에 가로막혀 온 것이죠. 나아만 장군도,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역사 속의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이 세상을 고통에 빠뜨리는 이 나병과 같은 죄의 문제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는 항상 이 그러나의 벽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인류의 절망과는 달리 이처럼 거대한 그러나의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주는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라는 끔찍한 나병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복음은 아람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이나 능력자나 권세자들로부터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서 들려옵니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한 이름 없는 소녀에게서 선포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왕도 해결할 수 없었고 유사도 해결할 수 없었고 어떤 과학자나 또 어떤 점술사도 사용했을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므로 절망하고 있는 나아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을 고칠 수 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죄라는 끔찍한 나병에 갇혀 절망하고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선포를 갖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좌절과 절망 중에 계십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러나 하나님께 참된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우울하고 불행해 하십니까?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 행복이 있음을 선포하며, 두렵고 불안해 하십니까?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 안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위로를 하는, 어떤 모든 종교에서 립서비스를 하듯 괜찮아질 겁니다, 평안하실 겁니다 라는 어떤 종교적인 포장용 말이 아니라, 실체 있는 소망과 실체 있는 행복과 실체 있는 안식을 담아서 그러나에게 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소식입니다. 그 누구도 불가능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행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녀의 립서비스로 끝났습니까? 이 작은 소녀가 증거한 복음이 허황된 공수표였음이 드러났습니까? 나아만은 이 소녀가 전한 복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가 잃은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은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병이 정말로 낫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던 나병이 고쳐졌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그의 육체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모든 회복과 모든 소망은 참이었던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가 절망했던 그 나병이 고쳐졌듯이, 우리 또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를 절망케 하는 더러운 죄로부터 씻겨질 수 있고,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는 모든 그러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끝없이 괴롭히고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끝없이 위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로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모두 짊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신 후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셔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으로써 이 소식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적이고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들의 가로막는 모든 근원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번민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끝없는 경쟁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고통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완전한 하나됨과 사랑을 제공해 줍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아프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그 무엇이라도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그러나가 여러분의 뒤를 막고 여러분을 수식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다른 그러나인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승리와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믿는 우리와 이 땅은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제거된 세상, 그러므로 악도 없고 고통도 없는 인류를 괴롭게 하는 모든 그러나가 제거된 거듭난 세상에서 성도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주는 위대함을 영원토록 맛보고 찬양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행복의 길은 없습니다. 근원적인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오늘 나아만 장군과 같이 끝없이 그러나가 붙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가 결국 그 행복을 망칠 것이며 그러나가 결국 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죄를 해결하기에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선포하신 이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을 완전한 해결책으로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치료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들의 죽음 이후에 머나먼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현재의 우리들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을 실제적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요, 가장 건강해지는 지름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육이 발전하면요, 경제가 성장하면요, 법이 튼튼해지면요, 그러면 이 사회가 건강해지겠습니까? 모두 실패했습니다. 역사 속에 우리로서 출발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어 거듭난 자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까? 좋은 대학에 가면 정말 행복이 있습니까? 거기에? 정말로 집을 사면 잠시 잠깐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행복이 영원합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면 결국 나만 장군과 같이 그러나의 비참한 결말을 맞을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회복된 가정은 복음이 주는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복음은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의 개인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며 이 사회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인 것이죠. 정말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는 그 심각한 질병인 죄가 치유될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나병인 죄를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만에게 흰살이 돋았듯 우리의 검고 더러운 죄는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사이십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심지어 나병과 같은 끔찍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면 그가 고치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 회복이 있는 것이죠. 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조차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저 교회를 입문할 때 처음 듣는 단순한 메시지 정도로 생각하고 복음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고 매우 식상한 메시지와 같이 듣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나셔서 그렇게 낮추셔서 모든 고난을 지신 후에 우리를 위해 선포하신 그 복음을 귀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한 여자아이는 그 복음을 알고 있었죠. 위대한 사람이나 왕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의 해답을 이 어린 하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끝없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들은 노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을 이 나만 장군과 같이 고통스럽게 했던 그 죄로부터 복음으로 노임을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때가 참에 우리들은 마침내 죄가 없고 악이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복음을 영원토록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정말로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은 소식이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이 혼란스럽고 아무도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유일한 대답으로서 복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싸구려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서 이루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소유한 영광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복음이 주는 소망과 기쁨과 안식 속에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